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입니다. 욥기 21장 27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1장 27절 보아라, 나는 너희의 생각 곧 나를 해치려는 계략을 알고 있다. 너희가 말하기를 권세자의 집이 어디 있느냐, 악인들이 거하는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았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멸망의 날을 위하여 보존되며 진노의 날에 끌려 나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21장은 욥이 하는 말인데요. 여기 27절부터 마지막 34절에서도 그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보아라, 나는 너희의 생각 곧 나를 해치려는 계략을 알고 있다. 너희가 말하기를 권세자의 집이 어디 있느냐, 악인들이 거하는 장막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 그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에 대해서 이제 하는 말인데요. 예. 근데 이제 욥이 들었을 때 그 세상에 권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예, 그들이 지금 뭐 잘 나가는 것처럼 지금 현재 보이는 그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는 것은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29절에 너희가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그 통념, 범인들이 알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악인들은 반드시 망한다.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30절에 악인은 멸망의 날을 위하여 보존되며 진노의 날에 끌려 나갈 것이다. 그 날이 있는데요. 어떤 날, 어떤 사람에게 그 날은 좋은 날일 수 있습니다. 행복한 날, 즐거운 날, 그런 날이 있죠. 그런데 이 악인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예정하신 날이 있어요. 그 날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찾아오는데요. 악인은 멸망의 날을 위해서 보존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잘 되게 하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악인은 누군가?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악인이라 그러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악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니, 왜 악인이라 그러냐? 세상에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많고, 선한 사람들이 많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세상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한 죄인, 착한 죄인, 다 죄인이에요. 다 악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악인은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대적하는, 방해하는, 회방하는 세력, 개인, 국가, 어떤 정치, 또 이데올로기, 공산주의와 같은, 또 종교 박해, 이게 다 이 악인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는, 손해주는 어떤 개인이나 국가나 단체나 세력이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질 않으세요.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또 그 분노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그 기억에 그런 장치를 해두신 것 같아요. 하룻밤 푹 자고 나면 어제의 그 분노, 어제의 그 슬픔, 낙심, 두려움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룻밤 자고 났는데.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 넘어가질 않으세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대충 넘어가질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 사람,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주는 용서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멸망의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진노의 날이 그들에게 이르면 끌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곳으로. 네. 여러 가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죠. 멸망의 날, 진노의 날, 참 무서운 단어들입니다. 31절에 누가 그 앞에서 그의 행위를 폭로하며 그가 한 일을 갚아주겠는가? 하나님은 다 드러내세요. 폭로하세요. 네,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존재가 의미가 없어요. 날아가는 불티와 같고 먼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죠, 행위. 그 죄악된 행위를 폭로하세요. 드러내세요. 반대로 믿음으로 행한 것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야,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온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10장 26절 마태복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가려져 있는 거, 숨겨져 있는 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것도 다 드러나요. 네. 하나님은 뭐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는 것 같고 듣지 않는 것 같고 왜요? 다 보시고 다 들으세요. 네. 우리가 사실 너무나 참 말씀드린 것처럼 수에 칠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은 또 다 들어주십니다. 성도의 기도, 기도가 무서운 겁니다. 소망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소망이. 저는 기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가 한 일을 갚아주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행한 것도 갚아주시고 또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으세요. 32절에 그가 무덤으로 옮겨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킬 것이며 죽는다는 거죠. 종국에는 죽게 돼요. 사람들이 무덤을 지킨다. 무덤을 지킨다? 확실한 거죠.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다. 이미 끝장난 것이 확실해요.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33절에)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를 앞선 자가 무수함 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를 것이다. 어떻게 너희가 헛된 말로 나를 위로하겠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구나. 네. 악인의 결과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네.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단지 죽음이다, 멸망이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단행하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도 당장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아도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환경. 모든 그 환경을 주변의 환경을 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잘 되도록 해주세요. 악인도 마찬가지죠. 그 환경이 만들어져요. 점점 그 주변의 모든 환경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는 거죠. 모든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도 살펴보는 거죠. 어떻게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내 개인에 대해서, 또 우리 가정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이 모든 그 일어나는 현상, 이루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대충 분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대충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해서 말했는데요. 엘리바스가 아마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바스가 세 번째 말하는 내용인데요. 2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지혜로운 자도 자신에게만 유익이 될 뿐이다.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다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쓴다고 해도 하나님 다 주신 거 아니에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내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하나님의 일에 큰 무슨 공로가 있는 것처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입니다.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린 것입니다. 마땅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역대기 마지막에서 임종전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예. 자기 자신에게 하면 유익이 된다. 네. 믿음으로 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에 대해서 네. 내가 무슨 공로를 세운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 3절에 네가 의롭다 해도 전능하신 분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너의 길이 온전하다 해도 그분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인간의 의, 인간의 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사야 그 64장에서는 6절에 그 인간의 의에 대해서 인간의 의, 믿음을 했다, 선을 행했다. 인간의 의, 그 이사야 64장 6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가 다 잎사귀처럼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처럼 몰아갑니다. 네. 우리의 의, 인간의 의는 마치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냄새나는 옷과 같다는 거예요. 네. 자기에게는 유익해요. 자기에게는 참 유익한데 사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니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거예요. 지혜가 있다. 지혜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힘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내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공로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 자기에게 유익해요. 반드시 유익합니다. 좋은 거죠. 네.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한 거 아니냐? 물론 그렇지만 네. 그것을 무시하거나 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해요. 하나님께서 또 잘했다 그러세요. 칭찬해 주시고 기뻐하세요.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 거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악인은 멸망의 날을 위하여 보존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나가실 것이라고, 끄집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줄 알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하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